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이죠. 그와 함께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한 결과 그들이 회심하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할례자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그들과 음식을 먹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왜 이 할례자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유대의 전통, 율법, 이것에서 그들이 온전히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입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한자로는 먼저 들어온 견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하기 전에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굳어진 생각, 이것을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하고요. 이런 선입견에 의해서 우리는 일종의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견해, 이것을 우리가 편견이라고 하죠. 이 편견은 또 잘못된 고정관념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적으로 알았던 또 전통적으로 알았던 그 범주, 테두리 안에서만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방인과 교제한 이 베드로에 대한 이 할례자들의 비난은 참된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이 할례자들의 모든 비난에 대해서 차례대로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의 변호, 베드로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변호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분, 그 인종적 차이, 정치적 차이, 지리적 차이, 사상적 차이, 이 모든 차이를 모두 다 철폐하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으셨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영적인 결속, 이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또 유대 이 할례자들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 가운데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적 관점, 견해, 이것을 복음 안에서 이제는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례자들이 왜 베드로를 이토록 비난하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들이 회심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사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도들 또 형제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그룹의 사람들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아마 수긍하고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여기 기록되는데 그들이 바로 할례자들입니다. 이 할례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회심한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할례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회심한 사람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할례자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역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또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아직도 복음 안에서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유대적 전통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모세의 율법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 음식과 관련된 규례, 이것은 대단히 중요했어요. 먹는 것은 뭐 누구에게나 다 중요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음식은 곧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뭘 먹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라 그래가지고 이 율법에 따르는 방식으로 준비된 재료들, 그것을 그들은 먹죠. 뭐 이슬람 교도들도 비슷합니다만, 그래서 이 철저하게 이 음식에 관한 이 율법, 이 규례를 아주 목숨처럼 지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할례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할례라고 하는 이 의식이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또 음식 또한 그런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르거든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거든요. 그들을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그들이 받았을 충격이 어땠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에게는 무슨 죄와 같았냐면 우상 숭배 죄와 같았어요. 이방인과 음식을 먹는 건 곧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했다는 거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인 그가 행했다는 거예요. 바로 할례자들이 비난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유대의 전통을 깨는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깨는 자입니다. 당신은 우상 숭배를 한 그 죄와 다름없는 그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정죄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뭐 좋아요. 그러나 그 후에라도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절기도 지켜야 하고 의식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죠.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자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분을 다 깨트리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이들은 경험적으로 아직 체험하지 못했어요. 이러한 강경한 이 할례자들의 입장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여러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에서도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이방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특별히 할례 문제 때문에 적지 않은 갈등을 겪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할례자들이 비난하는 비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 비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차례대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지금 비난받는 일에 대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지금 비난해야 할 그 이유가 없다. 물론 이해는 하죠.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인으로서 자기도 지금 이 할례자들이 가졌던 그런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베드로도 사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자기 변호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모든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과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신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베드로는 자신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서, 자기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자기는 거절했잖아요. 먹을 수 없다고 거절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민족적인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베드로는 지금 이 설명을 통해서 이 할례자들, 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이것을 선언해요. 베드로가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명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고요. 아무 의심 말고 가라. 여기 아무 의심 말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무 구별을 하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아무 구별을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유대인과 다르게 대우하지 말고, 베드로야, 지금 가이사랴로부터 너에게 사람들이 찾아올 텐데 그들이 이방인이다. 그런데 그들을 아무 의심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아예 볼 생각도 하지 않고 거절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거리를 두고 구분하여 그들을 맞이하지 말라는 거죠. 그 오는 사람들과 함께 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베드로가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어서 고넬료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기 그 사람은 이제 고넬료를 가리키는 거죠. 고넬료가 자기가 본 환상을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고넬료의 환상 속에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14절 말씀이에요.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듣게 될 거다. 그거거든요.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다시 말하면 고넬료와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 또 그의 친구들, 함께 모여있는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 베드로를 청해 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환상 가운데 받았다는 고넬료의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유대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순절 유대인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에게도 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선입견을,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같은 선물은 뭐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유대인에게도 부어주셨고 이방인에게도 부어주셨다.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유대인인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이방인인 고넬료 그리고 그 함께 모인 그 식솔들에게 가솔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구분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한다는 메시지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그 환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 처음에는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었죠. 베드로도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3차례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깨뜨려야 한다. 깨져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저항했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우리 전통, 우리 율법, 여기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거부하고 거절했어요. 베드로 가운데 있었던 성과 속의 이원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에 이 구분을,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우리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깨뜨리신 거죠. 하나님은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환상을 통해서 그의 선입견을 깨뜨리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음성으로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라고 하는 성령의 메시지,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모두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편견과 그들의 생각까지도 깨뜨리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던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심하게 된 이 놀라운 일. 사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변화를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지만 그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바꾸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에는 그 초점이 베드로와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와 같은 베드로의 증언을 들은 그 할례자들, 그들이 더 이상 비난하거나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인정했다고 해서 과연 그들이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져왔을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 마지막에 나누겠지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깨뜨리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에 그들이 충분히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보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지만 여전히 인종적이고 민족적인 선입견을 품고 베드로를 비난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힘들다. 잘 안 변한다. 그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좀 변하세요. 좀 달라지셔야죠. 라고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뭐 변할 게 있나? 내가 뭐 바뀔 게 있나?
내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뭐 불편하고 힘들게 뭐 그렇게 자꾸 변화, 뭐 자꾸 바뀌고, 그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께 가야지. 여러분 혹 그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성도의 삶을 죽는 그 순간까지 변화의 삶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이걸 성화의 삶이라고 배웠잖아요. 성화.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를 추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친숙하고 친밀한 단어가 되어야 해요. 오늘 내가 뭐 변해야 될 게 있나 싶어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야 하고요. 그렇죠? 오늘과 또 다른 내일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우리의 신앙이 더 한 발짝 진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변화죠. 우리의 경험이 무엇이든, 우리의 배움이 무엇이든,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이든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죠.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사람 변하는 건 정말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가 혹 그렇게 말한다 해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실 좀처럼 잘 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마다 좀 흠칫 놀랄 때가 많아요. 이야, 이거 아직도 내가 이거 못 버렸나? 이 잘못된 이 습관, 이 잘못된 생각, 이거 내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구나.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인정하고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 이거 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거 내가 변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우리가 인지하고 지나갔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인지하고 인정했다고 그게 실제 우리의 변화로 일어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건 우선적이죠.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 변화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 위한 그 다음 작업에 돌입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여기서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변해야지. 끝이에요. 그게 안 변하는 거예요.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단단하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들여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그 자체가 다 잘못됐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앞에 뭘 붙여야 되냐면 잘못된이라는 걸 붙여야 돼요. 고정관념이라고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고정관념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편견, 우리의 생각이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릴 수 있어요. 옳은 방향으로 쏠릴 수 있죠. 그렇죠? 그것도 편견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잘못된 편견. 잘못된, 이게 앞에 붙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잘못된 편견, 잘못된 고정관념에 내가 사로잡혀 있진 않은가? 내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지 않은가? 사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거든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거든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 비슷비슷하고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이 있다는 사실과 그 새 생명의 근거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놀라운 변화의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가? 이 변화는 우리가 그냥 막 애쓴다고 막 노력한다고 막 우격다짐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변화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변화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너 변화시킬게, 우리 꼼짝 못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그냥 그분이 임의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권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그 주권적인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변화의 역사를 주도해 가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해요. 성령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의 변화가 아니에요. 전 인격의 변화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겠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밖으로 내놓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우리의 생각과 달라진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말도 달라지겠죠. 우리의 표현도 달라지겠죠. 또 새로워지겠죠. 그러면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겠죠. 이것이 변화의 흐름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사모함이 없다? 이것은 참 신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일들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을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비로소 우리 안에 영적인 다이나믹 역동성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흐릿한 눈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비록 우리가 실패했어도 그 말씀 앞에 다시 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피곤하고 지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와 같은 변화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차이를 뛰어넘는 영적 결속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차이를 뛰어넘는 영적 결속.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이 가지 않고 여전히 끌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 경험 다 달라요.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공통 분모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주님이심을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차이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서로에 대한 편견과 서로에 대한 담을 허물어뜨리는 유일한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이외에는 우리를, 이렇게 다르고 다양한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 넘어가면서 신약 교회 안에서 발견하게 되겠지만, 인종적인 차별, 이념적인 차별, 정치적, 지리적, 언어적 모든 차이,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내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요. 물론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제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정한 선,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의 그 테두리 안에 우리가 갇혀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실패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후의 본문을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방 선교의 거점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요. 어느 교회가 되죠?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깨뜨리지 못했던 그들의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 되는 이런 놀라운 연합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세상은 다르면 싸우면 돼요. 뭐 정치인들이 하듯이 서로 말도 듣지도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요. 뭐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얘기하지 말래요. 세상이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연합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영적인 연합을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서로 다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결속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를 용납하는 영적인 가족의 하나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제목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화평케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가족의 놀라운 결속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약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발견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장벽이 복음으로 인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는 서로의 다양함과 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품어주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정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그 풍성하신 사랑 감사하고 감격하여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마음의 정한 바를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며 지치고 피곤하고 마음 상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겨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 형편, 상황 살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며 공급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잃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주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